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뵙고 살 것을 생각하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과 모든 제약을 떠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2023년 어떤 환경과 어떤 만남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신앙이 가장 성장되어지고 응답과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호칭하죠? 하나님이라고 그래.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럼 천지를 만드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분이셔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귀신들은 가스라고 해서 소문자로 씁니다. 귀신들 이렇게. 하나님은 큰 대문자로 갓 이랬어요. 그 영어 쓰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완전히 구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구주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구원할 자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심판할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모든 걸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회 때도 본문을 봤지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에는 똑같은 어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게 죄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사랑으로 믿고 선으로 믿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믿는 사람은 구주도 한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한 분이시고 심판할 분도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펴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만드셨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구 걸어 다녀 보셨어요? 우리가 지구 위를 걷고 다니잖아.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걸어보면 지구가 커요 안 커요? 애들 말 모양으로 대빠이 큽니다. 짱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이 지구가 하늘 전체 별들에 비하면 조그마한 별이에요. 태양계 중에서도 조그마한 별, 은하계 저도 점같이 조그마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모든 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햇빛과
태양과 지구를 적당한 거리 두어서 이걸 한쪽 지구가 안 돌아가면 타 죽는데요. 저기 뒤에는 얼어 죽고 적당하게 굽히도록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면서 태양을 돌아가면서 지구도 돌아가고 얼마나 오묘합니까? 과학의 법칙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 맞아요? 예배당도 누가 지었으니까 있지, 안 지었는데 생겼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지 만물은 우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질서 정연에게 우연히 질서가 정연합니까?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잘 몰라도 보면은 얼마나 오묘한지.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도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이게 맞대. 안 그러면 안 맞대요.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또 어찌가 똑똑하구나. 난 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너무 만물이 돌아가는 게 오묘하대.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권능으로 만드시고 지혜로 세계를 지으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하늘까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200억 광년이라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주가 큽니까? 다 잘 알대. 하나님이 크다고 그러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지 우주가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우리를. 그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 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은혜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 같고 우상 같으면 몇 사람에게만 해당하겠죠. 몇 사람.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만난 사람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온 우주에 가득하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다스리는 분이셔요. 아멘.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가뭄이 오고 언뜻 보면은 우연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되어짐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갈대 상자, 이렇게 갈대 상자 파피루스 상자에 넣어서 요당 저기 나일강에 띄었어요. 하필 그때 어느 여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맞춰서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불가리아 선교도 갔다가 선교사님들하고 그 루디아 강가 그거 다시 왔어요.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여자들이 있길래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 만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고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행하는 것 같지만 세밀한 간섭 속에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온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대요.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다가 딱 멈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면 풍랑도 잠잠하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낫게 될 거야. 증거가 뭡니까? 증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니라. 그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해가 돌아가면 이렇게 그림자가 자꾸 이렇게 뒤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해가 돌아가는데 뒤로 안 나갔다면 해가 어떻게 거꾸로 갔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 읽어보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미국의 우주선을 쏘는 사람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걸 보고 맞춰서 했더니 달에 착륙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 제가 내가 지금 그거 옛날에 그거 있었는 걸 내가 못 했는데 어디 찾아보거든 좀 찾아보라 했더니 두 사람이 벌써 나한테 보냈어요. 우리 문성주 목사님 하나 보내고 저 국거 교강 선생님이 하나 보내고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렇구나 하는데 문 목사님은 이것이 이런 기사가 미국에 났는데 사실은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는 전하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 보낸 건 좀 더 자세히 보는데 저는 과학자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지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아니 물어봅시다. 태양 멈추는 게 쉬워요? 지구 멈추는 게 쉬워요? 예수님 보내는 게 쉬워요? 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시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할 때 이 지구도 종이짝같이 말려서 없어지고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양이 아니라 우주도 멈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가 그냥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세미한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에서 구원받고 저는 그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 갈 때도 딱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96년도 1월 달에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갔는데요. 심양이라는 곳에 갔다가 유하라는 곳에 16시간을 다 갔는데 왜 거기 갔느냐 하면은 심양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 지역에서 복음 전한다고 갔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안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안 만나진 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 여기 오겠다고 간 사람이라 식사도 다 하고 그때 중국 한 달에 봉급이 500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 5만 원이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 들어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500원,
학교생님도 500원, 노동자도 500원, 다 500원이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돈 많은, 그 중국은 100원이죠. 우리나라 돈 만원 가지고 쇠고기를 먹는데 몇 명이 배 터지게 먹고 남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말씀 전하러 가기로 돼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기차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같이 나온 사람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사람들 와서 성경 보려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공산당 집이에요. 공산당.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공산당이 있다 했어요. 그 집에 갔더니 모택동 사진을 딱 갖다 놓고 날마다 그 한테 기도하고 빈대요. 그 사진에다가. 그리고 모택동이 그게 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 그래서 그날 그분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나 아무한테도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다음 제가 그다음 이제 그 지역을 안 갔어요. 그런데 십몇 년 후에 제가 이제면 중국 치치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저 목단강에 어떤 분이 나를 만나러 온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는 뭐 서울, 대구 이 정도가 아니고 훨씬 멉니다.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잘 만나러 온대.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지 압니까? 그래서 아유 알쏭달쏭한데 십몇 년 지났는데 살짝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못 봤으니까 왔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가서 제가 사역을 하는 저는 선교사 사역하고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은 그 교회 지도자를 사역했어요. 제가 선교사 사역하니까 얼굴을 사실 잘 못 봤어요.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 또 연계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중국 선교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있어요. 그럼 와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오묘하다. 만일 그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고 마케도니아로 보낸 것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왜 선교사가 갑자기 도망가 버립니까? 안 나타납니까? 표를 다 기차 표를 했는데 기차는 떠나가고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 속에서 복음 전하고 공산주의도 예수 믿고 또 이래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하게 됐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 오묘하시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운명이라는 말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재수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인연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복된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래야지. 인연이 뭐요? 자문하다가 무슨 또 욕비스다 이제 그러면 재수 좋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러지. 재수 좋다 그 전부 다 용어가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아멘. 운명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고 우리 안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바로의 공주와 갈대 상자를 만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세밀한 역사를 통해 섭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 하늘에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비가 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구름도 만들고 비도 오게 하고요 하늘에서 눈도 만들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도 구름 만들고 우리도 뭐 눈 오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고 모든 인간은 창조력 안 합니다. 개조라 그럽니다. 있는 것에서
또 새롭더라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건 엄격하게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공중에 먼지라든가 수분에게 이것도 만들어가 조합해서 과학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자이고 섭리주의인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사단 권세 아래 있으면 뭐해요? 우상을 만들어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을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다 이게 헛것이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전도하면 이렇게 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위대해요, 이 리모컨이 위대해요? 만든 사람이. 부처 형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처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복도하려고 자꾸 고개 숙이고 빌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아니냐고. 그래가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달라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편 기자 15편에 왜 115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 그걸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거 다 헛것이라고. 헛것.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니까.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 예수님 안 믿는다. 우리는 뭐 보고 못 들어가지고 우리 그래서 안 믿었어요. 핑계 못 한다니까. 모든 만물 보면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없대요. 우리 인체도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오묘입니다. 오묘. 걸어 다니는 오묘. 심장이 주먹만 하대요. 심장도 저는 못 봤지만 주먹만 한데 이게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심장 막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하고 관계없이 움직여요. 이게 정상적으로 팍팍 이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인다든가 가만 섰다든가 이러면요, 그게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이거 멈춰가서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멈춰 서 있으면 몸이 썩기 시작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들기도 하고, 이게 가다가 막 섣부면 제대로 죽는 거지. 서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근데 이게 사람의 핏줄이 지구 반바퀴나 되도록 뭘 돼요? 모세 핏줄이 이게 팍 하면 지구 반바퀴까지 피를 공급한대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오묘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하나님의 세밀한 것으로 만들으셔서 수정치 하나도 너무너무 많고, 머리 IQ 이게요, 사람이 아무리 컴퓨터를 잘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최고 위대한 컴퓨터를 만드신 하나님. 저 위대한 컴퓨터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자기는 아무리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는 자에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직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걸 진리를 안다 그래요. 아멘.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그게 진리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으로,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럼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했어요. 아멘.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고 살면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대가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였나. 어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잘못했어요. 자, 16절 다시.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과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이듯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조성자요. 기업이 뭡니까? 축복받는 통로죠. 할렐루야. 최고의 산업이 여호와입니다. 최고의 기업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애워싸인 어디요? 워낙에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수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하겠다. 기도해도 안 듣는다며. 이제는 돌아온다 해도 안 듣는다. 네 심판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그 벌을 누구를 통해서?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건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 포로 와서 온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애워싸인 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내 던질, 반드시 이번에는 심판하겠다. 회개한다 해도 안 돼. 이미 잘못했다고 소리쳐도 그 진심이 아니야.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채찍질해서 내 던져버리겠다. 어디에? 아수르에 던져버리겠다. 던졌더니 회개하고 울고 강가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되어 있고 악해요. 늘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깨닫는 게 별로 없어. 주로 언제 깨달았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할 때 깨달아요. 아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늘 편하면 말씀도 잘 안 읽고 순종도 잘 안 하고 깨닫지도 잘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울고부짖고 죽게 나아가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이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구나. 축복이구나. 그게 복된 일이구나. 아멘. 말씀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잠깐 성공인 것 같으나 그것이 실패와 파멸이구나.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자라도 때로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때려요. 채찍을. 우리 사사기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죄지르니까 또 자꾸 때리잖아요. 때리니까 사사를 세워서 또 해방하고, 열왕기 때도 맨날 그렇고, 사무엘 때도 그렇고, 맨날 그러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포로가 되라. 포로가 되었어. 그 고난 가운데 네가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깨달아서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꼭 맞고 고난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순종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요, 간정이라는 게 가끔 와서 하면 맨날 터졌던 간정입니다. 주일 안 지켜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 즐거워서 다리 이리가 있습니다. 이러하고 11주 안내가 맞아가 이제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뭐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이런 간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청년 시기에 왜 꼭 저런 간정만 할까?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맨날 다리 부수고 때리고 머리 깨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분으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미리 순종하고 미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리 말씀대로 행하면 늘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때리기 전에 말 듣고 잘하면 때릴 이유도 없지. 꼭 맞아야 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큰딸도 저한테요 한번 혼났어요. 둘째 딸은 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혼을 되게 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한 번은 아빠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다음부터는 내가 혼내지 않아도 듣겠구나. 한 번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래서 엄청 마음이 아프지만 혼을 냈어요. 막내는 혼을 한 번도 안 났어요. 왜 안 났는지 아세요? 오빠하고 막내하고 연년생이야. 요 위에 애들은 좀 나이 차이가 있어. 요 오빠를 때릴 때 옆에 막내가 붙어 있어 항상. 오빠를 몇 대 때리면 얘는 죽는 같이 넘어져. 나 안 해. 이래가지고 오빠 혼내는 바람에 얘는 혼 안 나고 참 오빠 덕이다. 오빠 덕. 부모가 이유 없이 자식을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성도는 어려움 당하고 혼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래 살아가면은 얼마나 복 있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 슬픔은 해결할 방법이 있고 슬픔이 임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이제는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자녀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후대가 없어지는 게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앞으로는 정부가 공부도 많이 시켜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아기 많이 낳으세요.
저도 정말 틀린 말 하고 있다. 여기 젊은 사람도 별로 없는, 애기 놀 사람 별로 있는 줄 할머니들부터 내가 하면 말 거고. 여러분 집에 가서 며느리 딸한테 얘야, 그래 내가 애기 봐줄게, 기도해 줄게, 많이 나라,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20, 30년 후에는 거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 못하는 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도 막 다음 세대 지금 한다고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 자꾸 하는 이유가 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이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나라 저는 불신자 지도자하고 달라서요. 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하죠. 지도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목사님 잘못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잘못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잘못이고, 아유 목사님 내가 임직 괜히 했네, 괜히 했단 말고 충성스러우면 돼, 충성하면 돼.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황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풀이 나고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한 황폐한 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이 힘이 없고 걸어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없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래요. 징계를 하시되,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이제 징계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좀 약하게 해달라는 거야.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없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시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마귀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조자이며 섭리자이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창조주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섭리자도 아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요. 우리가 분별력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이 이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말 안 되면 몇 천원은 맞지만 이제 우리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의 소문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유다가 범죄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함같이 심판이 눈앞에 있음과 고통이 눈앞에 있음을 슬프다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창조주여
섭리자이시며 구원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